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람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격려해 주었다, 격려하다라는 단어는요, 반대어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15절에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버렸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격려해 주는 사람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를 버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부겔로라고 하는 사람과 허무게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 명의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죠? 부겔로라는 사람, 허무게네라는 사람, 그리고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 사람이 모두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거죠. 바울과 함께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라고 추정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부겔로라고 하는 사람과 허무게네라는 사람은 바울을 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버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배반, 배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버림입니다. 그냥 우연히 버려진 게 아니라 친한 사람을 탁 버리는 거 있잖아요. 배신과 배반. 그래서 디도서 이 다음 장이 디도서인데,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 배반하다, 진리를 배신하다, 배반하다라는 그 단어가 이 버림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바울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바울을 격려해주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을 버린 그 배경을 학자들이 연구해보면 아마도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감되어질 때 이 여러 사람들,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어떻게 보면 거절한, 돕기를 거절한,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주기를 이제 포기한 사람, 그래서 버렸다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쩌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이제 재판을 하게 될 때 옆에 증인이 되어줄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포기한, 그러니까 힘이 되어주는, 증인 되어주는 것을 포기한 그러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배신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했다가 이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것은 분명합니다. 배신한 것은 분명해요. 어떠한 배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바울에게는 상처가 됐을 것이고 그 일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두 사람, 자기를 배신한, 자기를 버린 두 사람,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격려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은 배신한 사람,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함께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격려해 주었다. 17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찾아와 주었다, 끊임없이 만나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격려해 주다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를 자주 유쾌하게 했다, 나를 자주 격려했다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 보니까 유쾌하게 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자, 원뜻을 찾아보니까 원어 뜻은 뭐냐면 서늘하게 하고 시원하게 해주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냐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또 바울의 마음에 원기를 찾게 해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눈물 나게 했다면, 바울의 마음이 먹먹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
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바울 옆에서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격려해주는 사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요. 특별히 성도를 시원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목회자들 가운데 또 교역자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유쾌하지 하지 못하는, 격려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훨씬 많은 목회 현장이 격려를 주고 사랑이 넘치는 현장이 많지만 일부 사역을 보면 유쾌하게 하기는커녕 불쾌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한 교역자가 2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성도의 마음을 격려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사역을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물론 또 사역을 잘하고 어떤 일들을 잘 해내면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여기는 결과적인 것으로 볼 때요. 물론 그런 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교역자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는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좀 일은 좀 못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일이 안 맞아가지고요. 뭐 사정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일이, 그 사역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아시는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성도를 격려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거 힘들지, 어렵지 않다. 그래도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힘이 났던 것처럼 너도 거기 어려운 사람들 많지 않냐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것을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겠다고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또 함께하는 성도를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중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교회 가면 유쾌해. 저 집사님과 얘기하면 마음이 시원해. 저 장로님과 저 권사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따뜻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우리 교회 가면, 사랑빛 교회 가면 그 따뜻함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고 성도를 격려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그렇게 격려를 받고 유쾌함을 얻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3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수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것을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죠? 뭐 세상에 죄를 졌나요? 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된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간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다가 결국 복음 때문에 수감되어서 그는 죄수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네시모로는 그 환경, 그 마음을 안 거죠.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러한 고난, 그러한 수감을 감당했다라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죠? 바울이 모든 사람이 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꽤 많은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잖아요. 교회도 많이 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선구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주의 품으로 데려오는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바울을 비판하고 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특공대가 만들어질 정도였으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잘 됐다, 너 거 봐라. 그렇게 설치더니 그렇게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막 그러더니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 꼬라지 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물론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끝까지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바울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 그때 바울을 막 욕하고 죄를 뿌리고 했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거 봐라, 네가 사울을 죽이더니, 네가 사울에게 그렇게 대항하더니 네 꼬라지 봐라. 막 죄를 뿌리고 욕을 하고 흙을 뿌렸던,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사람이 가만두지 말고 저를 보내시면 제가 단칼에 죽이겠다고. 다윗이 냅둬라 그랬거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잘 나가다가 안 될 때 꼭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주의를 감당한다고 끝까지 고난을 받고 했는데, 그런 고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속상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오네시모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수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복음의 길을 가다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 결단을 알기 때문에 오네시모로는 바울의 그런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전 자랑으로 여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요. 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나 연세나 경험으로 보면, 그러면 저 사람과 말할 때 탁 말해도 되는 분인데 굉장히 겸손하게 양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나 일적으로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저 낮은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오히려 무시당할 때에도 그냥 그렇게 참아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더 나보다 높아서가 아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로 나갔습니다.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오네시모로는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여전히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려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네시모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을 끈기 있게 찾아와준 사람이었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끈기 있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나를 부지런히, 원어에서는 열심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을 배신한 사람, 바울을 떠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꾸준히 끈기 있게 바울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찾아왔다고 그래요? 어디 있을 때요? 로마에 있을 때 찾아왔다 그랬어요. 로마에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편지는요, 한 AD, 예수님 오신 다음 한 67년쯤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AD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로마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그 불 질러가지고 막 피해를 입고 사람이 죽고,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덮어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AD 64년부터 계속 박해가 일어나는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게 AD 64년이에요. 근데 지금 편지가 언제냐면 6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박해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현장이 바로 로마란 말이에요. 오네시모는 그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고 있는 거죠. 꾸준히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관계를 끈기 있게 맺는 것이죠. 끈기 있게 위로하고 꾸준히 위로해 주는 마음이 오네시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18절에 보니까 많은 봉사를 했다라고 말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을 많이 섬겼습니다. 자, 세 가지 다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바울의 수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는 바울을 끈기 있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을 많이 섬겨 주었어요. 자, 18절 끝에 보니까 오네시보로가 많은 봉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을, 또 그 동역자들을 잘 섬겨 주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를 잘 섬기고 사역자들을 잘 섬긴 거 너 알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 봤잖아. 그러니까 잘 알잖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볼 때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요, 잘 섬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앞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섬기는 것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이 봉사했다 그랬잖아요. 많이 봉사했다. 이 많이 봉사했다는 건요, 그냥 보통보다 조금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형용사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많다는 게 많이가 아니라 매우하고 잘, 이란 두 형용사 붙어 있는, 매우 잘. 다시 말하면 선하고 좋은, 아주 선한, 아주 많은,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사역할 때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 섬김과 봉사가 보통의 수준에서 조금 더 잘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월등한 봉사와 섬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일을 하는데요, 척척척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힘을 잘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일이 잘 진척되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일이 수월해요. 그죠? 그런데요, 걸리적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오네시보로는요, 정말 잘 섬겨준 사람이에요. 양도 많은 거지만 질이 좋은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보통 정도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매우 잘, 아주 많이 봉사했다, 섬겼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떠한 일들을 섬겼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야, 너 알지? 너 봤지? 그렇게 잘 섬기는 오네시보로를 봤잖아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적당한 헌신이 아닌 정말 월등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의 세 가지 칭찬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수감당했던 것을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복음으로 받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을 끈기 있게 찾아왔다라는 건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헌신과 많은 봉사가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결국 디모데에게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목회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오네시보로처럼 이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교회에 그런 사람으로 너가 섰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특별히 고난 앞에, 박해 앞에, 어려움 앞에 여러분 주눅들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끈기 있게 사역하시고 또한 섬김과 헌신으로 사역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네시보로처럼 성도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